적시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여기 이런 말씀이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요구하게 하셨는데 바로가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잇따라 재앙을 보내시는데, 재앙을 보낼 때마다 왕이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재앙이 물러가면 또다시 예전의 태도를 고수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의 재앙을 내리실 참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리지 않았는데 이 재앙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모든 집에 다 찾아갈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피할 방도를 일러주셨는데 어떻게 하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했을까요? 죽음의 천사가 그들의 집을 넘어가도록 어떤 표를 하는 것이다. 그게 아마 모두 그렇게 답을 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했는가? 피를 문설주에 인방에 바른다 그래서 그 집에 드나들지 못합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고고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제 답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들하고 종교와 관습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같은 점이 있었을까요? 같은 점이 없었습니다. 너무도 달랐습니다. 조금도 같은 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은 다음에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의 관습을 조금씩 채용하게 되었고, 부조와 선지자 252페이지에 보면 모세가 가시덤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과 함께 애굽 백성들과 섞여서 굉장히 동화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화이트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후손들은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축업하는 사람이죠. 유목민입니다. 그 텐트 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이제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하고 대단히 흡사하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이 사실을 이해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집에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제 애굽 사람들은 그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 이집트 사람들처럼 죽음 문제에 민감한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건축에도 보면 그게 이제 다 드러나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신분이 천한 노예든지 아니면 그 왕궁에 사는 사람이든지 집은 동일한 재료로 지었습니다. 흙으로 짓습니다. 흙으로. 흙벽돌로 지었습니다. 왜 흙벽돌로 지었을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일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재료로 다 그렇게 짓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 바로 신전, 무덤, 이거는 좀 다릅니다. 이 재료는 오랫동안 지속될, 영원히 남을 그런 재료로 그들이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후의 삶과 관련된 건물이나 무덤이나 성전이든 이런 것들은 영원히 지속될 그런 재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관습의 유일한 예외가 어디냐면 그 집 지을 때 뭐로 짓습니까? 흙벽돌로 다 지었는데 문은 돌로 지었습니다. 돌로 만들었어요. 돌로. 문설주와 인방은 돌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뭐 1조로 이제 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몸이 있으면 그림자 생기는 거잖아요. 그림자가 있으니까 실체가 있다. 뭐 그래가지고 그림자.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는 성경도 말하듯이 그 하나님 그 생명의 호흡, 호흡이 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하는 인격. 그 다음에는 이름. 이 5가지가 사람의 구성 요소인데 특별히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름. 왜 중요했냐면은 애굽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 이름이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만 사후 세계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자기 이름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면 사후 세계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많이 새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보면은 그 정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미워하던 정적인데 정적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이름을 여기저기다가 막 돌에다가 새기고 다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모든 석상, 비석이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그냥 다 찌워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사후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족들과 귀족들은 특별히 이제 이집트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들, 돌비 이런 걸 많이 쓰고 거기 이름들을 수도 없이 세운 것입니다. 여러 개 없어져도 언젠가 다른 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좀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커다란 비석을 만들든지 돌비를 만들든지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집을 지을 때 문설주와 인방만은 이제 돌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뭘 새겼을까요? 거기다가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 엄마 이름, 아이들 이름 다 새겨놓고. 흙은 무너져 버립니다. 다 그래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돌은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집트 그 나일 삼각지 있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거기 살지 않았습니까? 모든 흙벽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보면 거기서 이제 돌비, 비석, 문설주 이런 것들이 다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름들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름들 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처음에는 장막에 살다 점차 이제 장막에 거주하지 않고 집에 거주를 하고 아마도 이제 집 짓는 일도 많이 했을 겁니다. 노예로서. 그렇게 하면서 애굽 사람들의 관습을 채용하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 인방 이런 데다가 애굽 사람들처럼 이름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돌아왔을 때 보니까 장막이 아닌 집에 거주했던 사실들을 많이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재앙들을 내립니다. 근데 재앙들이 다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의 신보다 누가 더 강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하다. 그래서 이제 9가지 심판을 내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이 자연 신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는 걸 일러주신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이제 한 가지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실물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 다음에 대야에 담아가지고 우슬조 묶음을 거기다 담가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르라. 그렇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거기에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이름이 있어요. 이름 위에다 뭘 발라라? 피를 발라라. 이게 구원의 기초 원리입니다. 돌에 아무리 이름을 새겨도 내세의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만이,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어디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 있느냐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 쓰여 있어야 될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돌이 있지 않습니까? 돌에 이제 피를 바르는 게 나오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 바른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주장할 때 그 피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화이프는 옛 성인들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한 번은 옛날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한 장수가 휘하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느 마을에 가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옛날에 이제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집집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 칼로 다 사람도 살리지 않고 다 죽이는 중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제 죽이러 온 겁니다. 그래서 피하는 도중에 어떻게 죽이는가 봤더니 이제 그 집안의 사람을 다 죽인 다음에 나오면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옷에다 피를 적셔가지고 문에다가 이게 바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이제 우리가 도륙을 끝낸 집이다. 그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 집 가서 또 죽인 다음에 옷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그 문에 또 바르고 이 사람의 번개처럼 야 이거로구나. 그래서 마을 중앙에 큰 집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 피해서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근데 보니까 거기에 양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문에다 바른 다음에 문을 딱 잠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군인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막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사람 막 죽이면 그 집 문 앞에 또 와서 보니까 뭐가 발라져 있는 겁니까? 거기 피가 쫙 발라져 있으니까 여긴 벌써 도륙이 끝났구나 그러면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랬던 보혈이에요, 보혈. 보혈은 정말 다재다능하고 만능입니다. 자, 오늘 그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피가 맨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것이 여기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뭐로 이겼습니까? 뭐로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그랬어요. 누구를 이겼습니까? 저를 이겼다. 마귀를 이겼어요. 그 10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하나님 앞과 형제들 앞에서 누구를 참소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참소합니다. 밤낮 참소했다 그랬어요. 근데 뭐로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그랬습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우편에 마귀가 서 있습니다. 마귀가 서서 여호수아를 고소를 합니다. 화이불의 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기록들을 가지고 마귀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고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나의 합법적인 포로입니다. 주님,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먹잇감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을 존재들입니다.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고소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마귀의 답변에 대해, 마귀의 고소에 대해서 그 검사가 얼마나 지독한 검사인지 모릅니다. 이 검사는, 이 마귀 검사는 굉장히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다 얘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변명할 게 없어요. 왜 다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할 것이 없고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책이 있습니다. 그 비책이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죄를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항변하면 마귀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이제 비몽사몽을 아마 꿈에서 본 것 같아요. 꿈에서.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죄에 대해서 사실은 노이로제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 용서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가 외적으로 지은 그런 죄,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아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그게 계속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이제 투사가 되었는데 오늘 비몽사몽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귀가 이제 이 루터 앞에서 루터를 고소하는 겁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쭉 그 흉악한 죄의 목록을 쫙 늘어놓는데 변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죄의 모든 기록들을 담고 있는 그 두루마기를 이렇게 쭉 펼치면서 그가 계속 읽다가 어느 부분에 이렇게 숨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거기 읽지 않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거 읽어봐라. 근데 그 손을 치워보니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했노라. 이렇게 쓰여 있었던 겁니다. 마귀의 고소, 마귀의 참소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방어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화이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로운 구주께서는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둘째 사망에서 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피난처를 또한 준비하셨다. 저도 가끔 꿈을 꾸다가 정말 답답한 꿈을 꾸는 때가 있어요. 꿈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해서 막 도망 다니는데 정말 그 살인자의 심정이 어떤지를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은 사형수입니다. 둘째 사망의 후보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할 죽음을, 둘째 사망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우리가 둘째 사망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피난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신 군대 가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남북 전쟁 당시에도 보면 화이트인 당시에도 이제 우리 재림교인이 징집을 받았는데 징집받으면 이제 안식 문제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내 대신 군대 가라. 그러면 관에서 그걸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무를 하면 내가 복무한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그 전쟁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징집을 받았는데 징집 가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돈을 주니까 네가 대신 가서 내 대신 군복무 해라. 그 대신에 돈을 많이 주마.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관의 허락을 받고 이제 군대 가서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사했다는 기록이 이 사람의 이제 주민등록에 올라가죠. 이 사람 대신에 누가 싸워서 전사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다시 징집 통지서가 또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 보내가지고 내 대신 사람이 죽었는데 왜 징집 통지서가 또 나오는가? 그러니 동에 가서 그걸 다 띄우다가 병무청에 딱 내리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 사람의 사망 증명서입니다.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나가서 누가 죽었다. 이 사람은 다시 나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뭡니까?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증명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언급이 꽤 많은데 43번 정도가 나옵니다. 유다는 그 피에 대해서 무죄한 피라 그래. 무죄한 피.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마태복음 27장 4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시여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보혈이다. 그러니까 precious blood, 귀중한 피. 우리는 그걸 보혈이라 그래요. 보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망령된 행실로 인해서 우리의 죄 아래 팔려버렸는데 우리를 되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입니다. 피의 능력이 있습니까? 죄된 행실로 팔린 우리를 되사오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피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정결케 하는 역할,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참 이 죄의 기록을 씻는다는 것, 전과 기록이에요. 전과 기록. 전과 기록이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제 특별하게 뗄 때는 이제 전과 기록이 다 이제 다 있습니다. 다 이게 안 없어지죠. 뭐 대통령이 가끔 뭐 사면하면 없어지지만은 아주 작은 것들은 그러나 중범죄들은 이게 평생 동안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기록들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각 사람의 죄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많이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짓는 지우개가 있습니다. 그 지우개가 뭘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 보혈로 씻으면 우리의 모든 죄악의 기록들이 깨끗하게 씻어지는데 참 이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까? 보혈은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좀 더 선량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충분할 만큼 착하게 되기까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지 말라는 원수의 암시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사단이 그대의 더러운 옷을 지적할 때 그대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는 구주 약속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원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하라.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 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 아버지께 소개시키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신다. 내가 대신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주십시오. 사단이 죄를 들추며 우리의 영혼을 크게 대적하고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데 반해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욱 강력하게 호소한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에 한 그 영국인이 이제 쿠바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 시민권을 또 땄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쿠바로 왔습니다. 근데 1867년 쿠바에 내전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간첩 혐의를 받게 돼가지고 약식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근데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 사람은 영어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스페인어로 재판이 막 약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자기가 사형 선고 받았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영국 영사, 미국 영사를 다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고 나는 죄가 없다. 나를 보호해달라. 그 두 영사가 이제 사건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쿠바 장성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장성이 말하기를 이 국법에 일치되게 지금 재판이 다 끝났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나도 어쩔 도리가 없고 이 사람은 사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효과적인 통신이 없잖아요. 뭐 무전을 친다거나 뭐 그런 게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뭐 편지로 보내서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이게 본국 정부와 정부 협의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사형 집행일이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군인들이 무덤을 파고 시신을 관을 이제 마차에 싣고 왔습니다. 사형수를 말뚝에 딱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수건을 씌운 다음에 푹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군인들이 이제 도열을 한 다음에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충고를 딱 겨누고 있습니다. 그때 미국 영사와 영국 영사가 마차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국기죠. 영국 유년 측의 영국 국기로 사형수의 문을 탁 두릅니다. 미국 영사는 성조기를 가지고 그 사람의 몸을 딱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국기들에 대해서 총을 쏠 테면 쏴봐라 그랬습니다. 그 국기를 향해서 총을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국기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쿠바는 아주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만일에 이게 이제 외교 문제로 크게 그 대두가 돼가지고 미국이 영국이 구실을 삼아가지고 그 나라를 침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당시 세계 그 2대 초강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국기가 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또 다른 사형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였고
죽음을 피할 길이 없었고 조사해 보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정말 죽어 마땅한 절대로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형수 앞에 그 사형 지팡인 총살 사격주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총살당할 운명에 처한 우리 앞에서 우리를 막아서시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총성이 울리고 총알이 발사가 돼가지고 누구의 심장을 관통을 합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을 하고 예수님은 운명하시고 심장은 파열이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두려움에 떨궜던 사형수인 죄인인 우리들은 무사했던 것입니다. 그 총알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막아선 누구를 죽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2000년 전에 갈바리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 생명을 구하셨고 이것이 곧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십자가 거기서 피 흘림 그것을 통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값을 주고 사는 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사셨는데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피로 사셨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주고 산 그 물건, 어떤 그 대상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교회를 사셨다. 우리를 사셨다. 그 옛날에 그 십자군 전쟁을 벌일 때 이제 그 귀환하다가 유럽에서 누가 그 반역을 일으킨 그 원수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영국 왕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제 풀어줄 테니까 몸값을 내라. 근데 몸값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에게 딱 호소를 하고 그래서 딱 이제 돈을 걷고 그 다음에 귀족들은 돈이 많잖아요. 귀족들도 엄청난 돈들을 내고 그래서 이제 그때 지불한 값을 일컬어서 왕의 몸값이다. 왕의 몸값 하면 엄청난 몸값이 되는 것입니다. 왕을 위해서 그 정도 돈 내는 거는 그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죄 많은 죽을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몸값이 지불되었는지 그리스도에 의해서 얼마나 놀라운 속전이 지불되어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화이프하신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구할 죄인이 나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우주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마 약간 희미하게는 좀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희생 좀 크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자식을 위해서 죽기까지